온목사와 성결기 이사야 3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사야 39장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39장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들었다 나았담을 듣고 히스기야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더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 묻되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아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전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황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은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은 평안과 경감이 있으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히스기야 39장 참,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죠? 우리가 30절부터 이제 보면서 이 인생에 참 놀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두 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던 것을 하나님이 해시계의 그 해를 뒤로 10도 물리는 기적까지 일으키면서 그 우주의 질서를 깨시면서까지 히스기야 질병을 죽음에서 15년 연장시켜준 기적을 체험했고, 또 한 가지는 아수르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하나님은 히스기야 눈물로 아수르 사네립 편지를 올리면서 하나님 보옵소서 했던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서서 18만 5천 명 아수르 대군을 죽이시고 아수르를 다 쫓아버리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 나라를 구한 사건. 여러분 같으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39장은 인간이 누구인가, 결국은 인간이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면서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뭡니까? 히스기야 사자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금과 향로,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가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않은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아마 이 무로닥 발라단이 와서, 이 바벨론 왕이 와서 글과 예물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기적같이 당신의 죽음의 병에서 해나오셨습니까? 당신은 정말 대단한 자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하나님이 당신이 위대한 왕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병에 살리신 아마 그 정도면 소중한 인물 같습니다. 아마 침해하도록 아첨하고 말을 하니까 그런 말도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갑자기, 여러분, 누가 고치셨어요? 하나님이 쓰게 기도와 눈물을 보고 통곡을 보고 고치셨어요. 히스기야가 갑자기 자기가 잘난 것처럼,
자기가 잘 된 것처럼 교만, 이 영적 교만이 밀려오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 맞아요. 아, 그것뿐입니까? 보세요. 내가 이런 부자입니다. 보물의 왕국을 걸고 보배는 모든 분이 우리가 이 정도입니다. 내가 통치한 나라가 이 정도입니다. 이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은혜 받은 후에 하나님이 꼭 보고 싶은 것은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떤 자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요, 반드시 우리는 교만이 아니라 영적 겸손함으로 아버지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받고 치유받고 병이 낫고 삶에 아주 막힌 것이 뚫리고 보면요, 이상한 것은 마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쓰는 것처럼 나에게 영적 교만이 올 수 있어요. 탁 건드린 걸 누가 냈습니까? 바벨론 왕. 무로다 바벨론 왕이 그리고 예물을 다 살렸다는 것 같아서, 야, 당신 얼마큼 대단한 자에게 죽을 병에 살렸습니까? 살아났습니까? 그래서 막 칭송하고 막 그냥 혐오로 다니까 순간적으로 이것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살짝 잊고,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뭔가 대단했으니까, 내가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거룩했으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고치시는 거지, 그치, 내가 잘 살았으니까, 이런 영적인 교만이 왔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교만은 한마디로 뭘까? 그 사람이 교만인지 어떤 딱 태도 행동을 보면 아시죠? 은근히 나를 나타내는 행동과 태도가 있으면 영적 교만이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되죠. 끝까지 앞에 겸손해야 되죠. 끝까지 앞에 묵어야죠. 내가 잘났다는 은근한 태도, 행동, 말, 그것은 영적 교만이 들어오고 있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3절에 선제 이삭의 시세의 왕에게 나와서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온방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삭이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지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바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삭가 왜 왔습니까? 히스기야가 영적 교만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영적 교만하고 있어. 얼른 이 교만을 버려야 된다. 이 교만을 버리고 영적 겸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삭가 와서, 온 사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가 왔을 때 왕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 말을 깨달으면 아차 싶어서 깨달을 텐데, 영적 교만이 오면요, 영적인 무지가 와요.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무엇을 깨닫는 것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말을 히스기야 못 깨달아요. 그렇게 할 때, 아차, 내가 자랑했구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될 텐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말을 해버려요. 뭐랍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보라, 날이 이르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종들이 오늘날 쌓아둔 것과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정도까지 말하면 얼른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여러분, 영적인 교만이 오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만이 오면 첫 번째 깨닫지를 못해요. 무지함이 오고요. 두 번째, 영적인 교만이 오면 그 사람은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돼요.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통곡을 울었잖아요. 그래서 살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야, 네 나라가 망해. 바벨론 다 끌려갈 거야. 아니, 다 모든 보물 네가 보여준 거 다 싸가리 바벨론 옮겨져 갈 거야. 선지 쌓았던 모든 부도 다 빼앗길 거야. 그리고 네 몸에서 날 태어날 자손 중에서도 바벨론의 황간 신하가 돼 종이 될 사람도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히스기야가 아차 싶어야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참 무서운 말. 히스기야가 이삭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성전은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오다. 이게 뭡니까? 그건 모르겠고요. 그냥 나 때는 이런 심판 안 하는 거죠. 그냥 내 생각에 평안과 그냥 견고함이 있으면 좋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세요. 이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부분 같은 걸 보면서 뭐라고 던지냐 하십니까? 은혜를 섣불리 받은 자도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를 보여주고, 아니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죽이면서 나라를 구해주고 죽을 병 15년 살려주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었으면, 이 정도 히스기야 정도 됐으면 겸손으로 일평생 살아도, 겸손만 살아도 될 텐데, 봐라, 문제 해결받고 병 낫고 하니까 어떻게 하니? 영적인 교만이 들어와서 첫 번째 깨달으면 영적인 무지가 생기고, 두 번째 자기 중심적 이기적으로 바뀌어버리는 인간. 이게 인간이다. 왜 이런 말씀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마지막 장에 기록할까요? 그렇죠. 지금 예언서의 모든 초점 어디 맞췄습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도 은혜 시대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큰 문제들이 해결되고 죽을 병에서 걸려 살림받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교만하면 안 됩니다. 영적 교만하지 않도록 몸부림치면서 겸손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옥목사와 성경 읽기 이사야 39장, 어쩌면 이사야의 구약 부분에 대한 마지막 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